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박지성 랩런트 찾았어요? 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함께 26절에서 27, 28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을 만났어요. 고등학생을 만나는데 다락방을 제가 좀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학생을 만나러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이제 점심 시간에 보기로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거기 있다가 저 혼자 그냥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한 번은 다시 그 친구가 오길래 이제 왜 그동안 못 왔냐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전사님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이렇게 딱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줄 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면 다 믿겠죠. 다 믿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믿을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 뭐라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야 네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너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더 기도를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를 가는데 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또 만났더니 하나님이 또 안 믿어진대요. 그 시간 또 하나님께서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쉽다, 안타깝다. 좀 마음이 그래서 좀 짠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른 말을 못 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줬거든요. 나도 그랬다. 나도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에일교회를 그 전에 광주 대교회를 여기 구루터기 어린이집 제가 이해예요. 이해 출신. 제 다 후배들이죠. 깍듯이 하세요. 예. 이제 구루터기 어린이집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멀어서 저는 이제 집 앞에 교회를 누나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기 화천교회를.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왜 그때 교회를 못 갔냐 이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제가 버스를 탈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 왜 비웃어 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교회를 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37번을 타면은 버스 3정거장이에요. 교회에서 집까지가 가깝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 37번 타고 교회까지 왔어요. 누나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37번을 타야 되겠죠. 똑같이. 누나가 버스비를 저한테 주면서 야 37번 타고 집에 가면 돼. 누나는 좀 놀다 갈게. 그래서 제가 37번 탔어요. 집에 가는데 집에는 안 가고 자꾸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예. 그치 반대쪽에서 타야 되는데 내렸던 데서 또 37번 타고 나주까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교회는 위험한 곳이야.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교회를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에일교회를 이제 출석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만났던 분이 우리 김일호 선생님, 또 배장현 목사님, 다 제 친구들이거든요, 동기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믿어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정확하게 초동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어요. 예.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견딜 수가 없어서 맨날 친구랑 초동부 예배 드리면은 끝나고 오락실 가서 게임하다가 집에 가고, 그렇게 6학년이 끝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교회 오니까 조금 이렇게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도 있고, 또 막 형들도 재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로이 찬양팀을 하래요. 그때도 로이 찬양팀이었거든요. 제가 로이 찬양팀 반주를 했어요. 신디를. 제 후배들이에요. 깍듯이 하세요. 반주를 막 했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그냥 해야 되니까. 뭐 그때는 배승일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가서 예배하고 오고 그냥 친구 만나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너 때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생각도 없이 살아오다가 고3 때 돼서 딱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누가 그 스네어 좀 내려주세요. 스네어가 켜져 있으니까 계속 목소리가 튀는데. 네. 제가 내릴게요. 못 내리게 묶어놨네. 예. 그래서 고3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왜 웃어? 테이프로 묶어놨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그게 갑자기 저한테 확신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네. 근데 엄마는 계시대. 나는 안 계시대. 네. 그래서 고3 때 제가 장문의 메일을 왜 뭐가 재밌어? 장문의 메일을 그때 오승주 목사님한테, 저 지도 목사님이었거든, 청소년 때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진짜 메일을 그때 도서관에서 엄청 길게 보냈어요. 목사님이 답장이 안 왔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시험 들었거든요. 목사님도 믿는 척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왜 안 믿어졌냐? 그때 갑자기 그냥 생각에 혹시 그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신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하듯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잘 지어서 적어놓은 신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예, 그냥 없는 구라, 쉽게 말하면 구라. 왜 얼굴만 봐도 좋아? 구라. 그리고 또 하나의 문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문명. 그냥 있어졌다가 한때 뭐 굉장히 뭐 영웅같이 뭔가 굉장히 멋있었던 뭔가 이런 소설같이 그게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수련해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은혜가 왔어요. 진짜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재수를 했죠. 20살 때. 20살 때 제가 대학교를 안 갔어요. 20살 때 이제 재수한다고 대성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 개념은 아닌데 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별로 나랑은 상관없는.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때 어떻게 살았냐? 구시청에서 맨날 술 마시면서 살았어요. 자, 영상 꺼주십시오. 구시청에서 기어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토하고 기어다니고 토먹고 막 이렇게, 뭐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엄마는 몰라요. 어머니는
어머니 제가 랩런트인지 알아요. 거의 뭐 어떨 때는 그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일요일 날 아침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가요 또. 근데 이제 한 번은 새벽 6시까지 술 마시고 교회를 갔어요. 날 새고. 갑자기 야 이거 뭔 냄새냐 이러는 거예요. 술 냄새가 나는 거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오늘 애들 상태 안 좋은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20살 때는 내 인생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밖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것만 배우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멀어지는 나한테 좀 한착해 보이는 그런 시기가 20살, 21살. 그러다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게요? 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고 싶어서 믿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믿기 싫은데 막 믿어진다니까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헷갈리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요. 예. 저는 어느 순간 그냥 마음에 내가 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렸거든요. 어느 순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진짜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다 이거는. 눈물의 배경이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예전에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방황할 때 나연승 원사님이 써준 편지가 저는 아직도 집에 있어요. 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느껴졌어요. 아, 나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네.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밤마다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또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과 상관없이 믿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괜찮다. 혹시 하나님 안 믿어지세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 친구한테 너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생각이라도 사고라도 하지. 많은 랩런트들 그 생각도 못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문외야 문외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줬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뿐이에요. 네. 우리의 외모 따라서 열심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 하나 보신대요. 믿음 하나 보신대요. 내 배경 따라서 내 스펙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자랑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에.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내가 이랬더니 구원받았어. 내가 이랬더니 복을 받았어. 그 자랑하지 마.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열심히 하는 자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믿음으로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내가 만났던 그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진대요. 여기 있는 랩런트들 거의 다 믿는 척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괜히 믿는 척 해. 근데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 광고했듯이 아침에도 우리 찬양팀이 이야기했죠. 오늘부터 마르투스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오후 4시 20분에 오늘 1층 본당에서 우리 일강 말씀 듣고 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부터 계속 속일 거예요. 이번 주에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딱 해석되는 거는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계속 방해하는 거지 사단이. 은혜 못 받도록, 랩런트들 어떻게 해서 놓치도록. 자꾸 사단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다른 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미워하고. 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할 때 그거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건드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뒤에 팀이 있어요. 팀. 나는 왜 내 친구랑 같은 팀이 아니야. 마르투스 진짜 가기 싫다. 그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냥 자세요, 가서 몰래. 베개 하나 끼워놓고 자, 그냥. 나는 왜 가기 싫은데 또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뭐 갔더니 뭐 이것도 별로고, 뭐 밥도 맛없고, 뭐 밥 맛없으면 컵라면 드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계속 마음 뺏겨요. 사단이 그것들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번 마르투스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은혜면 돼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우리 교사들한테 은혜가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기 시작하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조차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이해해요.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뭔가 뭉클한 무언가씩 딱 들어오면 그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영화 한 2시간만 봐도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이 몰려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지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번 마르투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그 전에 계속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각자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중심을 위해서, 내 기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또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난 성공해야 돼. 내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성공해서 복음 전해야죠. 전사님 성공해서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해야죠. 그거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는다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정에 상처 많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집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요, 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 제목이 필연성이에요. 지난주는 당연성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병든 세상에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해요. 맞죠?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최고 인류 대학 가서도 왜 정신병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왜 그렇게 CEO들이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가고,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돈이에요? 돈이 있는데 돈이 또 필요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또 허락하시죠? 문제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세요. 자,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에게 돌아와.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늘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만났던 거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도 주신대요. 성경에 많은 랩런트 7명들이 왜 노예로, 왜 감옥으로, 왜 광야로 쫓겨가면서 살인자로 누명 쓰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그 계획은 뭐죠? 이 언약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붙잡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오면은 속지 마세요. 이게 내 잘못인가, 제 잘못인가, 쟤 때문에. 우리는 보통 문제 오면 원망하잖아요. 야, 니 때문에. 아, 쟤가 실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의 여정들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문제, 여러분들 인생의 전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마르투스, 하나님의 길게 보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잊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구나.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모든 거,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응답 다 합쳐져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내가 오늘 이 마루투스 갈 때 하나 구해야지. 뭐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우리 스태프들, 팀장들,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시작하는 마루투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상한 마음,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전의 상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